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예.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사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인 28장으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매주일마다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한 가지 내 마음속에 와닿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부흥을 일으키고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아픔을 갖다가 고치고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니시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고 사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또 전도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운 것이 겉으로는 사람이 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놀랍게도 섬세하게 한치도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겉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은 뒤에서는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빈틈없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담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이제 죽을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너와 또 너와 함께 배를 탄 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생명을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전할 때 그 사람들이 14일 동안의 풍랑 속에서 어지러워지면서 한 끼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밥을 배불리 먹고 다시 한번 회복되었다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배가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배는 큰 물결을 만나가지고 깨졌지만 사람은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히 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276명의 사람들이 사투를 벌린 것 끝에 이 상륙하게 된 곳은 이 사람들이 원래 가려고 했던 베닉스란 곳이 아니에요. 엉뚱하게도 멀리 떨어진 이 멜리데라는 곳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죠. 가이사를 갖다가 떠나가지고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저 그레데 섬 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을 거기에서 정박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양이라는 항구에서 좀 더 있자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그랬는데 마침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저들이 원했던 베닉스 섬이 아니라 저 멀리 지금 시실리 밑에 있는 로마 그 이탈리 반도 시실리 밑에 있는 멜리데란 곳에 거기 그들이 상륙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섬은요 어떤 섬이냐면은 한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지금은 한 50만 명 정도가 사는데 이 나라가 말타라는 나라예요. 말타 공화국, 말타 리퍼블릭 이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혀 원하지도 않았던 이곳에 저들이 14일 동안을 헤매다가 불식착을 하게 된 거예요. 광풍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밀하게 세워진 계획 중에 한 부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모르고요. 그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몰랐지만은 배에 탄 사람들과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거기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들이 풍랑을 만났어요. 폭풍 속에서 저들은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엔 이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어요.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뭐냐? 선장과 선주의 말 갖다 더 듣고 저들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저들이 죽게 되면서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직접적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요, 폭풍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 도착한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그래요. 배는 난파되고요, 완전히 거기에 276명의 사람들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겨우겨우 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이 섬에 상륙합니다. 육지로 올라왔는데 뜻밖에도 이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아주 따뜻하게 환호하면서 영접해 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떤 배가 지나가다가 난파가 되었다면요, 그 배는 완전히 밥이에요. 거기 있는 물건들 다 섬 주민이 다 약탈하고요, 거기 살아남은 사람들도 죽이거나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멜리데 섬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거기 그런 말이 나와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전혀 뜻밖의 일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추위에 떠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옷을 말리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뭐 로마 군인이나 죄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보면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바울도 몰랐지만요, 풍랑을 만난 것에도 이 멜리데 섬에 난파한 것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떨 때는 꼭 풍랑에 떠내려온 이 배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상황에 처해져 있기도 해요. 원치 않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할 정도로 원치 않는 곳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풍파를 만나가지고 실패했다고 느껴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것이 뭐예요?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어요? 왜 나는 이런 남편을 만나고, 왜 나는 이런 아내를 만났어요? 왜 이런 직장에 다니게 됐어요? 왜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져 있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걸 아세요? 우리가 왜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갖다가 큰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던 이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계획을 했지만요,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은 베닉스 항에 가가지고 그 겨울을 지내는 것이 내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불게 해가지고 나를 엉뚱한 곳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보면요,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내 목적이 안 이루어졌어요. 내 목적은 베닉스 항에 가는 것이었는데 엉뚱한 곳에 내가 지금 있어요. 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 구조가 되어가지고 날이 추워지니까 원주민들이 다 불을 피워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 맞이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막 불을 피우는데 아마 바울도 돕느라고 나뭇가지를 갖다 한아름 가져다가 불 속에다가 넣는 바로 그런 일이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져 있었던 이 독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불이 뜨거우니까 갑자기 바울의 손을 갖다 딱 물고 놓질 않는 거예요. 이 독사의 날카로운 이 이빨에 바울의 손이 물려가지고 놓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나 보다. 오늘 말씀에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봅니다. 간신히 바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구원을 얻었지만은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됐네. 자, 여기에서 죄값 치르고 죽는구나. 아,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아요. 바울이 손을 흔들어가지고 흔드니까 이 독사가 불에 떨어져가지고 독사는 죽었지만은 바울은 조금 더 이상해. 아, 그것을 보고서 원주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6절을 보니까요, 바울을 신이라고 불러요. 신. 완전히 180도 태도가 바꿔진 거예요. 아, 저놈 죄수 벌을 받아가 죽는구나 하다가 와, 바울 신이네, 신이네. 이전에는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만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봤는데 이제는 멜리데 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풍랑을 통하여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알려졌고 독사에 물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멜리데 사람들에게까지 바울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와, 저 사람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높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섭리였어요. 사람에게는 불행처럼 보였지만은 이 일들은 결국 바울을 높이고 결국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아세요? 바로 그거예요. 어떨 때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정말 이제는 끝났다 싶을 만큼 여러 가지 면으로 절망밖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그것이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기적의 시발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을 했지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조금 더 가망성 없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망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시려는 그런 하나의 계획의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봐도 그래요. 하만으로 인하여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모두 멸망, 아주 몰살당하게 돼서 이제는 나올 구멍이 없어요. 위기 중에 위기예요. 이젠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큰 제국 온 페르시아의
오히려 유다 백성들을 존귀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건강과 성공과 형통함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병든과 실패와 아픔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잘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돼요? 우리는 위기가 있을 때,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 때 오히려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통하여 도대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한번 보자.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한번 보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자, 이 독사에 물린 이 사건을 통하여 놀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마을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추장 버볼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버볼리오가 그 바울을 특별히 초대해가지고 3일 동안이나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를 성대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버볼리오의 아버지가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의사인 누가가 말한 바에 의하면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더운 지방에 있는 이 열병, 이질 이런 것들은요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버볼리오의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아버지가 금방 나아버려요.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막 버볼리오가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죠. 이젠 더 바울이 신처럼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일이 온 마을에 온 섬에 알려지면서 그 섬에 병든 자들이 다 바울을 찾아 나옵니다. 오늘 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바울을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받고 저들이 나은 거예요. 완전히 마을이 떠들썩해요. 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11절에 보면요 3개월을 그 섬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정말로 열정적인 부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흥회가 그 섬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수가 많은 곳이 이 멜리데섬 말타입니다. 전 국민의 95%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가지고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에 의하면요 이 버볼리오 추장이요 그 집에 자기 집을 갖다 들여가지고 그 집에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이 사람이 감독이 돼요. 그 교회의 감독, 요즘 말로 말하면 목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 말타라는 섬은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별명이 지중해 배꼽이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지 몰라요. 저 동쪽에서 아프리카로 가거나 그러려면요 이 말타에 들리는 거예요. 이 지중해 배꼽이란 이곳에 배들이 이곳에 들렸다가 복음을 듣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이 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을 갖다 열심히 믿었는지 중세 이 아랍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핍박할 때 저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저들이 다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요. 로마에도 카타콤이 있지만요 이 섬에 카타콤이 2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가면요 온 섬에 바울 기념교회 뱀에 물려 죽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바울 기념교회, 또 배가 난파된 것을 기념하는 배 난파 기념교회, 그리고 바울의 배가 닿았다는 것이 세인트 폴스 베이 그렇게 불러요. 바울이 정박했던 그 배가 닿았던 그 만이라 해가지고 우리 잠깐 한번 그거 동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걸 준비하시고 이 설한 섬 사람들을 갖다 다 구원하시려고 이 독사에게 물리게 하시고 또 버볼리의 집 사람들을 갖다 고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보볼리오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 집을 내놔가지고 그 집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광풍이 복이었고요, 뱀에 물린 것이 복이었어요.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병에 걸린 것이 복이었고요, 섬 사람들 질병에 걸린 것이 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원치 않는 곳에 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절적인 신뢰. 자,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날 이곳에 두신 거야. 비록 지금 아프지만은, 지금 비록 고통스럽지만은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무언가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그것이 펼쳐지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그 빌립보란 곳에 들어갔을 때 그 귀신 들리는 한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다가 무슨 일을 당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분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떤 계획입니까? 그 감옥의 간수, 그리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사람들 통하여 이 빌립보라는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려는,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나오자마자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결국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아그리빠 왕이나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저 사람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괜히 2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잡혀 있으면서 뭐 시간만 허송한 것 같지만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3차 여행을 통하여 수고한 바울에게 쉼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지중해 해변에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 가장 좋은 곳, 휴양지, 최고의 휴양지, 그래서 총독부 관저가 있었던, 헤롯이 궁을 지었던, 말씀을 보면 헤롯 궁궐 안에 이 바울이 있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면서 이 가이사랴 그곳에 2년 동안이나 푹 쉬면서 있게 된 거예요. 뭐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가 막힌 하나님. 붙잡힌 것이 오히려 잘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야, 내가 왜 여기 있나? 원치 않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나?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계획 안에서 일어난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상황과 처지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두셨을까 생각하면서 앞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충청도 한 가난한 집안에 한 남자아이가 6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그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치료를 받지 못해가지고 평생을 갖다가 안진뱅이로 지나게 됩니다. 아들이 일어서질 갖다 못하고 꼬꾸라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맨날 폭력을 갖다가 휘두르고 폭언을 해대는 거예요. 저것이 왜 태어났어? 저거 갖다 버려. 이 말을 들을 때 엄마는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매일 눈물로 지새웁니다. 이 아이는요,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매일같이 기어다녀요.
어떨 때는 비료 부대 위에다가 눕혀놓고 끌고 다니기도 하고요. 맨 땅을 갖다 기어다니는 이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은 저거 커서 거지나 되겠다, 잘하면 거지나 되겠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가지고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갔는데 학교가 받아주질 않아요. 얘는 서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날 어머니와 아들은 한없이 울었다고 그래요. 아들을 등에 업고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아들의 발을 갖다가 만지면서 아가야 춥지, 아가야 춥지. 엄마도 울고요, 이 아이도 울고요. 평생 마음에 박힙니다. 11살 때 집을 떠나가지고 재활원에 들어가게 돼요. 재활원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갖다가 걸어다니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눈물 나는 고통을 줘가면서 목발 갖다 짚고 일어나게 합니다. 공부에 미친 듯이 몰두했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서울대학교를 전체 차석으로 졸업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이곳에 와가지고 박사 학위를 따요.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후에 카이스트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요. 현재는 가장 기초 학문,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학문을 가르치는 천재들만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한국 고등과학원의 교수로 있어요. 이 사람이 세계적인 수학자인 김인강 교수라는 분이에요.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저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삶을 쭉 얘기한 책을 한 권 썼는데 기쁨 공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자기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행복하다 그래요. 행복하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치료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초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 나왔다. 요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하는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며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분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몰랐어도 하나님은 정말로 버림받은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그를 변화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계획이 그 사람 뜻 안에서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김인강 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갖다 이루어가고 계세요. 어떨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믿음의 눈이 밝지 않는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지경에 놓아두셨을까? 왜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나를 놓아두셨을까? 왜 내가 탄 배가 좌초되게 하셨을까? 난파시키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독사에 물리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요,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상황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그냥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냥 인생길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더 큰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하여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현실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 뭐가 잘못된 거냐고 넋두리 하시는 분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절대 불평하지 마시고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불평은 없다. 내 삶에 원망은 없다.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만 있을 뿐이다. 내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만 울려나올 뿐이다. 나는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리라. 결심을 하면서 어렵지만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어떨 때는 내 삶이 난파된 것 같고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겹겹이 닥치나 어떨 때는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낙심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몰랐지만은, 요셉도 모르고 바울도 몰랐지만은 감옥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도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 그 계획 철저하게 믿으면서 정말 불평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계획하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앞서 가셔서 먼저 가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지, 상황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면서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찬송합니다.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 따라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은 난파이고 풍랑이고 독사에게 물리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 뒤에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빈틈없는 계획이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실패를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절대 원망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감사와 찬양 가운데 주님 하루하루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